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어때요? 저는 많이 덥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까지 3일 연장 정말 날마다 기록을 갱신하는 것처럼 덥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바깥에 외출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조금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학을 맞이하여서 늦게 일어나려는 아이들을 아침에 서둘러 깨웁니다. 얘들아 빨리 일어나라. 그러면 전 같으면 안 일어나죠. 나 조금만 더 잘래요. 30분만 더 잘래요. 5분만 더 잘래요. 그런데 요즘엔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빨리 일어나. 위험해. 지금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 우리 집은 위험해. 빨리 안전한 도서관으로 대피해야 돼.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아주 냉방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깨우면 상당히 이런 시간에 아이들을 깨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힘을 내서 일어납니다. 급하게 세수를 하고 급하게 대충 아침을 챙겨 먹고 급하게 가방을 싸고 급하게 옷을 입더니 저보다도 먼저 나갑니다. 갈게요. 몇 번 가봐서 알죠. 집에 하루 종일 있어봤자 정말 고통스럽게 더운데 공공도서관에서는 안 덥거든요. 선선하고 화장실도 편리하고 또 정수기도 층마다 있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 2박 3일 일정으로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 교회에서 약 60-70명의 학생들이 모였고 또 섬기는 스태프들이 많아서 거의 100명 가까운 인원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다양한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처럼 말하더니 올 때는 너무 재밌었다. 거기서 누구 만났는데 다음번에 또 만나기로 했다. 또 이번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재밌었다. 이제 그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사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은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 행사를 위해서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해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각 예배라든가 파트 순서를 담당한 분들은 오래전부터 그날의 예배와 그날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수련회가 은혜롭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감사를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깥에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고 더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자꾸 덥다고 말함으로 해서 더 더워지고 그리고 뭔가 아무리 더워도 어디로 가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더워도 그 더위를 뛰어넘는 더 강력한 우리들의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삶의 열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열정으로 지금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셨고 지금 이렇게 예배에 접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축복 받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죠? 한 사람도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랑, 그 축복, 그 칭찬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예배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에 출석하든지 온라인으로 접속하든지 예배에 참여해야 책망을 듣든 칭찬을 듣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때 졸지 말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업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하는 인문학 강좌와 다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 바이블 스터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거나 알고는 있었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것들이 뭐냐면 예배는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전쟁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그걸 막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마귀는 그게 전달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제일 잘 쓰는 방법이 졸리게 하는 방법, 말씀을 선포해야 될 목사에게 여러 종류의 문제가 생기는 방법,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막 큰 근심에 눌리게 할 수도 있고 뭐 음향 장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한쪽에선 막으려고 그러고 한쪽에선 그 마귀의 방해를 뚫고 기어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시키려고 하고, 이런 전쟁이란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전쟁이란 상황에 아무 준비도 없이 해이해진 정신 자세로 교회 오면 출석한 것 자체는 잘한 일이지만 제대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감동받고 축복받고 칭찬받고 구원받고 어려운 일이죠. 영적 전쟁은 승리해야 됩니다. 뭐 다음에 승리하면 되지. 죽은 병사는 다음에 다시 싸울 기회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죽는 것입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아군이 위치한 곳이 어떤 곳인지, 아군은 몇 명인지, 아군에게는 어느 정도의 무기, 식량,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 돌멩이, 불,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근처에서 구해올 수 있는지, 싸움이 일단 붙으면 언제 구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 되어서 종 치면 벌써 시작입니다. 그 전에 준비가 끝나 있어야 됩니다. 끝나 있어야 돼요. 라면을 끓여도요, 물이 팔팔 끓는데 그때 라면 봉지 사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사갖고 와서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 끓자마자 면 넣고 스프 넣고 그래야 제대로 된 라면을 먹을 수 있죠. 물은 벌써 끓어가지고 물이 쫄고 있는데 라면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이러고 물어보면 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하루 이틀 드리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 없이 이렇게 임한다면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이 재미가 없네. 전에 했던 얘기 또 하시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여러분, 설교학 교수님들이십니까? 지금 설교 제가 하는 거 듣고서 점수 매기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말씀 듣고 믿고 구원받으려고 오셨습니까? 목사님 설교 잘 못한다고 책망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교회 왔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와서 예배 시작될 때까지 뭐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 끝났다고 끝났다 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유치원생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유치원생들. 영적으로 유치원생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진하게 받은 사람은 예배 끝나 목사님은 집무실로 돌아가셨는데 예배실에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강한 감동을 받았을 때에는 예배실에서 일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잘 안 보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큰지 작은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식었는지 변심이 됐는지 겉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나 간혹 드러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헌금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걸로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헌금하는 거 보면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당신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당신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예배드리는 태도,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요,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포장이 안 돼. 포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항력적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준비를 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걸 하면 그날은 은혜가 될 것이고, 그걸 안 하면 그날은 많이 졸리실 겁니다. 분명히 푹 쉬었는데 근데 또 졸릴걸요? 또 졸릴 겁니다. 왠지 아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이라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푹 쉬었던 것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희망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은 준비예요, 준비. 준비를 해도 이기기 어려운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러냐면요, 나보다 상대방이 훨씬 오래전부터 훨씬 많은 것을 준비하면 그러면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전쟁을 한 달 준비했는데 쟤는 3년 준비했어. 내가 5,000명 훈련시켰는데 쟤는 10만 명을 훈련시켰어.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미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편에 붙으면 조금 수월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지지 마시고 이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사가 온니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훗이 있었고요. 삼갈이라는 사사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보라라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왔고 오늘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나타납니다. 자, 드보라라는 사사는 여러 가지로 특징이 많습니다. 드보라라는 사사는 여성이에요. 여자 사사, 또 여선지자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겨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저지르죠.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이 공격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처음에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디안 에글론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부르짖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거기서 계속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또 악을 저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그동안은 사사가 직접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온니엘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온니엘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가나안에서 그 유다 지파가 차지한 남쪽 땅을 차지하는데 온니엘의 공로가 혁혁합니다. 아무도 다 점령하지 못하는 곳을 온니엘이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온니엘이 그 유명한 갈렙의 사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자 일어섰습니다. 온니엘이 일어서자 구름대같이 주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달라붙었죠. 이야! 타고 가니까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평화를 되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에훗은요, 왼손잡이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에게 그 모압 왕을 죽이고 모압의 군대를 쳐부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단신으로 들어가서 모압 왕을 칼로 찔러 죽이고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
왼손잡이야. 뭐 이렇게 까불어 네가. 예전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성령에 충만해져 있는 에웃을 봅니다. 아,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 에웃이 아니다. 지금 에웃이 나를 따르라 하고 지금 앞서 나가는데 지금 안 나가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수만 명이 에웃을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서 도망가지 못하게 나루터를 장악한 다음에 모여있는 사람들, 종려나무 숲에 그 성읍에 있는 모압 사람들을 진멸시켜버렸습니다. 다시는 모압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게 완전히 눌러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를 회복했습니다. 삼갈도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이후에 다시 에훗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안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사사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야. 사사 없어도 좋으니까 악을 안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팽이 돌려보셨습니까? 팽이. 육중한 팽이가 팽팽팽 돌죠. 땅에 닿아 있는 곳은요, 뾰족한 곳 한 군데만 땅에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시들시들 하다가 쓰러져 버립니다. 안 쓰러뜨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쪽을 채로 때립니다. 때리면 이게 비실비실 하다가 다시 팽팽 돌아가면서 꼿꼿하게 서 있는 거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악이라는 채로 때리는 겁니다. 이 팽이가 계속 돌지 않고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에서 멈춰야 되거든요. 멈추지 않게 악으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엑셀레터를 밟는 거예요. 더 빨리 돌라고. 그러니까 이게 멈추지 않고 점점 더 빠르게 돌면서 평화는 짧아지고 고통당하는 기간은 길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할 때는요,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왜?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이제 범죄해가지고 저주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엉엉엉,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전에는 이렇게 울었는데 이제 울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끄러운 것도 없고 미안한 것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바짝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당시에 세우게 되죠. 뒤에 이제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에 다른 사사와 달리 이번의 사사는 여자 사사인데 직접 전투를 지휘하지 않습니다. 직접 전투를 지휘하지 않고 바락을 불러요. 바락이라는 용사를 부릅니다. 어떻게 바락이라는 사람을 알지? 원래 유명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번 전투를 승리로 장식하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바락을 부릅니다. 전투를 수행하는 건 바락이고 하나님께 성령 받아서 이 시대의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의 이름으로 기억할 때는 드보라라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바락을 부르는데, 자, 간단히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이제 갈멜산이 있고요. 여기 이제 기손 시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납달리 땅입니다. 납달리 땅 게데스. 게데스가 이제 뭐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48개 성읍을 주시면서 그 중에 6개 성읍을 도피 성읍으로 삼게 하셨고, 그 6군데 도피 성읍은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 사방에 퍼져 있게 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북쪽엔 게데스, 또 어디였죠? 그 다음에 남쪽에는 헤브론, 그리고 이제 동쪽에도 뭐 바산 골란 해가지고 이제 3군데. 정확히 그
도피성이었던 성읍의 이름을 암기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인터넷 검색에도 나오고요. 성경책 펼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납달리 산지에 있었던 게데스입니다.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락이. 바락은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제 바락은 납달리 지파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 드보라는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어서 거기에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재판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단순히 전투를 진두지휘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있는 그 종려나무 아래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오죠.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런 분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한 종려나무 거기 그늘에 앉아서 드보라가 얘기를 들어주고 기도도 하고 판결도 내려주고, 그런 일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 종려나무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다라고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락을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락이 왔습니다. 드보라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바쁘실 텐데 저는 무슨 일로 찾으셨습니까? 바락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원수, 이제 하솔은 저 위에 있거든요. 하솔. 여기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 있고, 야빈의 군대 장관이 이제 시스라입니다. 시스라가 있는데 이 군대를 요 기손 강가로 몰고 내려올 테니까 너희들도 군대를 몰고 이쪽으로 가서 그들과 싸워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무찔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락이 Yes sir! 안 그래도 그놈들 눈에 가시였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저 가나안 왕 야빈에게 굴복을 당해야 되는지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고 있었는데 그거 참 반가운 소식이군요. 제가 용맹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당신이 저와 함께 가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안 가시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갈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전투에 있어서 너는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원래는 어때요? 원래는 바락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바락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고 모든 백성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너 그거 못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번 전투의 영광을 여인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다. 여인에게. 다시 말해서 적장을 붙잡고 또는 적장과 싸워서 이기는, 적장을 죽이는 그 사람이 전쟁 영웅이거든요. 그 사람이 박수를 받고 그 사람이 모든 칭찬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는 그걸 못 받을 것이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 바락이 당신이 함께 가주시면 저도 가고요. 당신이 안 가면 저도 안 갈래요. 라고 말하는 순간 바락은 싸움은 하겠지만 영광은 받을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저 조그만한 축복밖에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올라갑니다. 드보라의 지시에 따라서 바락이 외칩니다. 납달리와 스불론의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이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랬더니 말했던 대로 10,000명이나 되는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서 준비를 하고 기손 시내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 행동을 했다는 것을 가나안 왕 야빈이 알았습니다. 아니 자식들,
우리한테 허락도 없이 병사들을 소집했어? 자식들 한번 혼내줘야 되겠구만. 벌써 20년째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40년, 80년, 100년 계속 지배하려고 이 녀석들 한번 격파해내면 앞으로 50년 동안은 쩔쩔맬 거야. 꼼짝없이 우리들한테 조공을 바쳐야 될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시스라가 군대를 몰고 여기 모입니다. 시스라가 인솔해가지고 몰고 나온 군대의 숫자가 훨씬 큽니다. 철병거가 900대라고 했습니다. 철병거. 철병거 뒤에 숨으면요, 화살이 꿰뚫고 들어가질 않아요. 거기다 그 앞에 말이 2마리 있는데요. 철병거가 하나 달려가면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20명이 달려들어도 철병거 하나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게 900대라고요. 900대. 그러면 그 철병거만 상대를 하려고 해도 도대체 몇 명이 필요한 겁니까? 수천 명이 필요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 그런데 이 시스라가 그 철병거만 몰고 나왔겠습니까? 철경보다 훨씬 더 많은 보병과 기병을 몰고 나왔을 겁니다. 규모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할 정도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무리를 몰고 나왔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저쪽 강 건너편을 보면 아이고야, 시스라의 군대가 우리보다 10배도 넘는 것 같아. 야, 우리는 그냥 산에서 나무 몽댕이 하나씩 깎아가지고 들고 내려왔는데 쟤는 철병거가 900대네. 야, 저봐. 갑옷 입어가지고 줄 맞춰서 이쪽으로 오는데 야, 옷이 번쩍번쩍하다. 야, 들고 있는 방패하고 들고 있는 칼이 번쩍번쩍하다. 야, 인간적으로는 두렵습니다. 붙자마자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히 다치기 전에 가서 항복해야죠. 저희들 여기 저 나무하러 온 거예요. 싸우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곤장 한 대씩 말고 빨리 집에 가는 게 낫지. 붙으면 다 죽는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이 꼬리를 감출 리가 없죠. 여호와를 위해서 나가자! 나갔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저는 이런 대목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맨 앞에 바락이 뛰어내려가고 있는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더 앞서서 시스라의 군대를 향해서 칼날을 휘두셨다는 겁니다. 칼날을. 바락의 칼날이 적들에게 닿기도 전에 하나님이 더 앞서서 적들을 향해서 칼날을 휘두르셔서 적진을 혼란에 빠뜨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숫자가 많았습니다. 적들은 전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그 강력한 전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 혼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안 돼? 이거 왜 안 되지? 할 때 바락의 군대가 덮친 겁니다. 아이씨, 바퀴만 굴러갔으면 우리가 다 이기는 건데 오늘 왜 이렇게 바퀴가 안 굴러가지? 그러다 다 죽은 겁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혼란이 임했고 그 혼란을 극복하기 전에 바락의 군대가 덮쳤습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병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도망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엔 어떻게 됐습니까? 말 한 필도 없어가지고 장수가 도망갑니다. 이쪽으로 내려왔다가 자, 다시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길 파란색으로 다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가는 길목에 여기 야엘이라는 여자가 살아요. 야엘이라는 여자가. 자, 이 여자는 누굴까요? 오늘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전체적인 흐름과 무관한 이야기가 생뚱맞게 한 구절 들어오는데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말씀이 갑자기 끼어 들어와요. 지금 뭔가 사사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부르셨고 바락을 명하셨고 그래서 지금 전투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모세가 지금 언제 때 얘기야? 모세 옛날 옛적 얘기인데. 자, 근데 이거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40세면 어린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모세 가슴 속에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난 히브리 사람이야.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노예로 고생하고 있어. 내가 저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가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꼬여서 너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생략을 하면 상황이 꼬여서 급히 애굽을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애굽의 왕자 출신인데도 도망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긴 것이죠. 그래 애굽의 군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미디안 광야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여자가 양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양을 치는데 그 양들에게 우물에서 물을 먹여야 되는데 다른 남자 목동들이 여자라고 무시하면서 우물에 물을 먹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 모세가 그 목동들을 다 후드려 패주고 그 여자 목동의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당신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너무 큰 은혜를 입었는데 괜찮으시면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싶고 푹 쉬셨다가 가실 길 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집은 바로 그 여자의 아버지의 집이었고 그 여자의 아버지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호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에서는 이드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호밥은 장인이 아니고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지금 이제 분명치 않은 단어들이 종종 있는데 처남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나나주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튼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미디안의 제사장은 모세의 장인이 되고 그 제사장의 가문, 그 가문이 나중에 겐족속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자, 그 집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다가 80세쯤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의 불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서 장인어른의 허락을 받고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광야로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 길이 익숙한 이드로가 와가지고 길도 안내해주고 우물도 안내해주고 도와주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렬에 이 겐족속들이 합류를 합니다. 그들은 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민족들이죠. 이방인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못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과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출애굽을 할 때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도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 나왔고요. 또 광야를 지나가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 겐족속이 합류를 했었어요. 자, 이 겐족속이요. 이제 유다지파 남쪽에 여기 이제 유다지파가 있으면 유다지파 남쪽, 그러니까 유다지파도 산지와 광야가 절반 이상인데 그것보다도 남쪽이었으니까 어쩌면 살기는 더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살기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겐족속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복종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벽돌로 집을 짓질 않아요.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대대로 장막을 치고 삽니다. 장막을. 조상들이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우리 민족은 벽돌로 집을 지으면 안 된다. 판자로 집을 지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장막에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즉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유언을 대대로 지키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겐 족속 중에 어떤 사람이, 누구? 헤벨이 자기 혼자 이 마을에서 나와서 이주해서 산 거예요. 저 야엘은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번 이 전투가 있기 전까지는 여기서 가나안 왕 하솔, 야빈이 있는 하솔하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무역을 하기도 하고 평화롭게 지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라하고도 서로 안면이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겠죠. 자,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11절에 이 겐 족속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 바락의 군대가 승리를 하자 시스라는 모든 병사들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걸어서 도망을 하는데, 도망을 할 때 원래 자기 본거지까지 가지 못하니까 그 중간에 야엘이라는 여자의 장막에 도착을 합니다. 이대로 걸어서 도망을 가다가는 뒤에서 말 타고 추격해오는 바락에게 붙잡히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야엘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야엘이 그 상황을 뻔히 알죠. 뻔히 압니다. 그 지역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화친하게 지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헤벨과 그의 아내 야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한 것 같아요.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급하게 걸어서 도망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도 대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을 감추고서 시스라가 자기 장막으로 들어오니까, 장군 어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어서 저희 집으로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보시게, 나 목마른데 물 좀 주시게. 그래서 이제 가죽 부대에 담아놨던 우유를 줍니다. 그걸 꿀꺽꿀꺽 마십니다. 그리고서 아이고 살겠네. 이보시게, 장막 문 앞에 서 있다가 혹시 누가 나를 찾거든, 지나간 사람이 없냐고 물어보거든,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렇게 나를 좀 숨겨주게. 걱정 마십시오. 여기 숨어 계시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무사하실 겁니다. 하면서 이불을 덮어줍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망쳐 왔기 때문에 갑자기 피고함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서 이렇게 숨겨주는 것처럼 이불을 덮어주니까 잠들어 버렸어요. 잠이 들어도 좀 주변에 알리지 않게 코라도 골지 않았어야 되는데 틀림없이 코 골면서 잠들었을 겁니다. 이 야엘은요, 정말로 숨겨줄 의도가 없었어요. 안심시켜주고 이 사람이 자신을 믿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밖에 나가서는 장막 말뚝을 봐줘. 장막을 세울 때 기둥 위에다 장막을 걸쳐가지고 끈을 묶어서 팽팽히 잡아당긴 다음에 땅에다 박아놓은 그 말뚝에 끈을 묶어야 이 장막이 늘어지지 않고 팽팽하게 잡아당겨지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큰 장막 말뚝이랑 방망이를 준비해가지고요, 시스라한테 갑니다. 시스라는 이미요 깊이 잠들어 있어요. 시스라 머리통에다가 말뚝을 올려놓고 그 말뚝이 땅에 박힐 때까지 때린 겁니다. 빵빵빵빵. 비명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시스라는 어이없이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시스라를 추격해오던 바락이 시스라를 찾습니다. 야엘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찾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리 들어와 보시지요. 달려 들어와 보니까 시스라가 이미 죽어 있고
그의 머리통에 말뚝이 박혀서 땅에 박혀 있습니다. 장군을 죽일 수 있는 영예는 여인에게 빼앗긴 것이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 전투를 여기서 끝낼 수 없어서 계속해서 하솔왕 야빈을 공격해서 결국은 진멸시켰다. 그들을 다 전멸시키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노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자, 이어지는 5장 말씀에 이번 전쟁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는 찬양의 노래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맨 끝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40년간 평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역시 그 소용돌이 중에서 평화까지 당돌한 겁니다. 40년만 평안하면 안 돼요. 400년, 4천년을 평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0년만 평안하고 그 뒤에 또 악을 저질렀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예배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바락과 야엘 두 사람을 비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의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저지르자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어떤 저주였느냐? 가나안 왕 야빈이 군사를 몰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번에도 사사를 세워주십시오. 저 에브라임 산지에 드보라라는 여선지가 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 없어요. 그냥 힘들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런 기도가 다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하십니다. 아무도 구체적으로 요청한 적 없으십니다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당신의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명하노니 바락을 통해서 저 가나안 왕을 몰아내도록 해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당신의 사사로 삼으시고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삼으셨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다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락보다 더 앞서서 적진에 뛰어들어가 적진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바락이 손쉽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바락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연전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사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사들 지들끼리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뒷짐지고 서 계신 분이 아니고 강 건너 불구경하시는 분이 아니고 앞장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평화롭게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했고요. 자, 야엘과 바락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야엘은 무엇을 잘했고 바락은 무엇을 잘 못했을까요? 자, 바락은요 즉시 순종 못했어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 순종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즉시 기도해야 돼요. 즉시. 목사님께서 기도하자고 강대상을 두드리면서 힘주어 말씀하셨는데 석 달 후에 기도 시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프셔요. 수술 받으신대요. 기도해달래요. 언제 기도해야 되겠어요? 지금 당장 기도해야 돼요. 수술 다 끝나서 퇴원하셨는데 인제서 생각났다면서 그때 그 목사님을 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되면 알려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움직이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바락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선지자요, 당신이 나와 함께하고 가시면 나도 갈겠지만 당신이 안 움직이시면 저는 안 갑니다. 그런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그런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반면 야엘은 여자입니다. 바락보다 힘도 약하고요, 키도 작고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적어요. 그런데 바락은 담대했어요. 담대. 그리고 침착했어요. 침착했어요. 시스라가 달려왔을 때 순식간에 사태 파악을 합니다. 아, 이스라엘이 이겼구나. 시스라가 졌구나. 시스라 혼자 도망오네. 시스라를 안심시켜서 내 장막에다 묶어둬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면 생포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뭐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서 숨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들었습니다. 그가 깨어나면 또 안 죽어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시스라를 죽이기로 합니다. 힘이 약합니다. 목을 조를 수도 없고 주변에 칼을 다룰 줄도 모릅니다. 그래, 장막 말뚝을 가지고 그를 죽이기로 합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시스라가 갑자기 잠에서 깨면 시스라 때문에 목이 졸려 죽을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몽둥이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시스라가 도망가고는 있다고 하지만 큰 군대 장관인데 얼마나 용맹하고 힘이 셌겠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서 장막 말뚝 들고 방망이 들고 가는 야엘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그러면서 담대하게 결국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죽이는 공로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요, 재미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 맨날 또 악을 저질러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맨날 악 안 저지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 받고 은혜 받고 계속 은혜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은혜 까먹잖아요. 우리도 범죄하잖아요. 우리가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민족들 몰고 오셔서 괴롭히셔도 할 말 없어요. 우리는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회개를,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시간에 준비 없이 와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을 이렇게 허송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으로 듣지 마세요. 롯이 사위들을 불러놓고 이보게, 오늘 밤 우리 소돔성에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져서 다 타 죽을 거라네. 오늘 밤 대피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네. 그러니 대피하세.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위 예정자들이 롯의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죽습니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 살아나지 못합니다. 바락은 농담으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즉시 순종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 피땀 흘려 수고는 했지만 칭찬은 받지 못하게 되고, 어쩌면 바락이 받았어야 될 모든 칭찬과 영광은 야엘이 받게 됩니다. 우리는 바락 같지 못합니다. 야엘 같아요. 힘이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침착하면, 우리도 담대하면, 침착함과 담대함은요, 성령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건지 아시죠?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침착함과 담대함입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지혜도 없고 돈도 없고 재능도 없는 우리들도 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야일이 여기 살다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시스라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저 늘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 모습이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잘 건강하게 영적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 탓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럼 얘네들도 다 어쩔 수 없어야 됩니다. 했잖아요. 어쩔 수 없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잘 눈여겨보고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을 봅시다.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못하시네요. 오늘 목사님 말씀 준비를 잘 못하셨나 봐요. 이런 것 평가하지 말고 한가하십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각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해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 안테나가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신호를 못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될 안테나가 부러져 있어요. 어떡할 겁니까? 원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에 평소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 각자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일꾼, 주님의 용사가 꼭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